반갑습니다. 9월 2일 날 에스겔 오늘 34장과 36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지배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에스겔 34장의 주제의 단어는 악한 목자들입니다. 지도자들, 통치자들, 왕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심을 품었고 욕심을 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을 휘두르면서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죠? 우리 모두가 목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아닌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특권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특권을 빼앗으신다라고 3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35장에 가면 세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에돔 족속은 그 에서와 야곱 있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세일산, 에돔 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한테 혼이 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기의 동생 지파인 이스라엘을 배신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기업과 땅을 탐내서 탐심을 가졌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했고, 또 욕심을 부렸고, 또 조롱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애씀이 필요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가면 이스라엘 산들에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이게 세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산 세 번 나오고 땅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들의 그 나라를 쟁취하고 빼앗고 괴롭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여러분들의 그 땅이 비록 소유권은 당장 법률적으로는 우리의 땅이 될지라도, 나의 땅이 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에, 그 건물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선의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이것을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겠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36장이죠. 36장의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또 더러운 곳을 정결케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새 영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배에 이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